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큰 권능이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굿모닝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청년 시절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맡았었습니다. 저희가 청년부가 두 개 이렇게 나이로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어린 나이에 청년부 회장을 했었습니다. 정말 젊었고 네, 열심히 뜨겁게 열정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기가 끝나고 그 회장 직분을 내려놓고 다시 한명호의 청년으로 돌아갈 때 그때 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회장에서 내려오게 되면 많은 게 보일 거다. 내가 하면 이렇게 했을 텐데 쟤는 왜 저렇게 하지? 이런 비교와 불만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 그때는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더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너무 어렵고 젊어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었는지 권면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제 신앙의 중요한 지금 살아가면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를 맡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은혜를 보고 불평하는 마음은 부족함만 보입니다. 특히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가 내려올 때, 또 환경이 바뀔 때 우리는 감사보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나의 기준, 내 판단, 내 경험이 앞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자손이 바로 그런 마음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하고 큰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오늘 본문의 처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입술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고백하지만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기업이 하나뿐이냐? 라고 감사 대신 불만이 나옵니다. 받은 은혜는 보이지 않고 받지 못한 것만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마저 작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불평하는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라면 산지에 올라가 개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내는 너희들 말로만 우리가 큰 민족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땅을 실제로 밟고 취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의 말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산지는 좁고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불평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고 그러기에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문제는 땅이 좁은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게 철병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작았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자리조차 작아 보이고 앞에 놓인 사명도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후반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요셉 자손과 똑같은 마음의 문제를 가진 종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달란트는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달란트는 당시 평생 일해도 모으기 어려운 거대한 재산이었습니다. 즉 주인은 종들에게 작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돈을, 달란트를 맡겼던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둘 다 결과는 2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두려워하여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받았습니다. 주인의 손에서 1달란트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그 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작게 받아서가 아니라 감사가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두려움이 믿음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요셉 자손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에 대한 감사를 잃었습니다. 감사를 잃자 두려움이 들어왔고 두려움은 결국 그들을 멈추게 하고 그들을 핑계를 대게 합니다. 두려움은 받은 은혜를 묶어버리고 감사는 받은 은혜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 속에 있는 요셉 자손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야. 그 산지는 너희 것이 될 거야. 너희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거야. 여호수아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요셉 자손처럼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살펴보기보다 왜 나는 이것밖에 없지? 왜 하나님 더 주시지 않지? 왜 내 자리는 아주 작게만 느껴지지? 이때 우리는 다시 감사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감사는 멈춰있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시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감사는 시야를 열고 믿음의 길을 엽니다. 요셉 자손은 많은 복을 받았지만 감사를 잃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결국 멈췄습니다. 아까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마지막 정도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가 없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그 두려움이 그의 인생을 묶어버렸습니다.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예배하신 길을 걸어갑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아도 막막하여도 믿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개척자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길을 여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 새로운 땅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저희들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기억하여 날마다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감사의 고백이 더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고 멈춰서지 않는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로 보고 믿음으로 걸으며 순종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